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리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만한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차가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 방언으로 조롱하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유다를 조롱하는 그의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7절에서 27절 말씀에 랍사게가 유다와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싸울 지혜도 힘도 없는 존재라고 비웃고 유다는 말을 탈 사람 2,000명조차도 없는 나라라고 비웃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유다 침략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하자 히스기야 번객들이 유다 말 말고 아람 말로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런데 랍사게가 계속 그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유다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백성 중 히스기야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들을 선동하여서 유다를 내적으로 그 내부에서 먼저 와해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무지에서부터 오는 말입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망언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 어떤 조롱과 비아냥의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로 교회 안에 낙담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계속 교회 안에 끊임없이 거짓을,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들려오는 그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말들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할까요? 성도의 지혜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미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는 길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든다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먼저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들으면 그냥 그것을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마음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전파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려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차단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 우리 영혼이 사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왕가를 계속 이어가실 것이고 그 집안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심 같이 닭이 날개를 펴서 그 평화를 품은 같이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 그 지키심을 받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35절 말씀에 전쟁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 이것이 바로 랍사게가 계속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 말고 모든 나라의 신들을 쳐서 멸한 아수르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항복한다면 피해 정복이 없는 평화로운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회유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파죽지세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아수르의 힘이고 아수르 왕의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하나님도 아수르 왕을 막을 힘이 없다라고, 막을 수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웃으셨겠죠. 왜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손에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를 취했을 뿐이지 아수르가 탁월해서 아수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취하신 도구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 선택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는 무엇을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삶이 위협당할 때, 지금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처럼 그 랍사게의
그 도발 앞에 어떻게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그냥 내 주변 환경들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소망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기자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환난 때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